성산교회 3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대체에서 오늘 있기까지 헌신하여 교회를 이루신 박성대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보람된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개척해서 땅 위에 세워낸 일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도 남기시던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런 유언이었죠. 주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우리 박성대 목사님 3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르렀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께도 개척에 동참해서 오늘의 교회로 우뚝 서기까지 값진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위에 계신 복에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꼭 갚아주실 겁니다. 저의 대설교회도 39년 전에 저도 개척했습니다. 같은 해 개척해서 제가 2개월 정도 빠르지 아마 4월 달에 4월 첫 주에 설립 39주년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온 어린아이 같은 방영 목사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제 자신이 보람을 찾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설 때도 저 당당하게 설 겁니다. 하나님, 부족한 애기 같은 이 사람이 교회 개척했습니다 라는 자세로 말입니다. 주님은 아마 그렇게 봐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박성대 목사님과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같이 신학 공부했죠. 같은 날 졸업식도 했죠. 같은 날 목사 안수도 받았죠. 그리고 또 개척도 같은 해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죠.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박성대 목사님 보면은 동기 목사님 중에 가장 나이는 사실 어리거든요. 제가 한 10살 정도일 거예요. 10살, 9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목회는 어른스럽게 해요. 목회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배웠다니까요. 그만큼 영역을 갖추신 분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목사님이시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은, 저로서 감사할 일은 우리 박성대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설교에서 부흥회를 3번이나 해주셨다니까요. 박성대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3번 해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2번 정도는 모르지만 3번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대 목사님 3번씩이나 부흥사경에 인도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대설교에서는 박성대 목사님 하면은 저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닮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죠. 이해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다 자녀들은 부모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감을 선택한 아가씨가 있다고 하면은 그 총각의 아버지를 보려고 하고, 또 반대로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 가정 같으면은 총각의 아버지를 보겠죠. 누구를 닮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성도된 성도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 닮은 목사님 같은 분을 또 닮아야 되겠죠. 닮기만 하면 수지 맞는 겁니다. 뭐 얼굴이야 이미 태어날 때 그 얼굴일 테니까. 그러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습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닮은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습관이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버릇이죠, 버릇.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 했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저는 그 속담을 말하려고 하면 꼭 저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 보십시오. 이미 이제 몇 년만 지내면 80인데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더니 지금도 파, 마늘, 담아내기, 양파, 부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버릇이 잘못 들었다고 말이죠. 잘못이. 이게 버릇이 들어서 좋은 버릇이 들어야지 나쁜 버릇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에게 어떤 습관이 있기에 닮다는 건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갑시다. 어떤 습관입니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보니까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안식일이면.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바꾸기 전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 그랬거든요. 하시던 대로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주일이면 의뢰의 교회로 오셨다고 말이죠. 마치 우리 성산교회 여러분처럼 주일이면은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을 주님이 살으셨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장사 지내면서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과 더불어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졌는데 이때부터 주님은 주일 성수하는 성도와 관련을 맺고 살으셨죠.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성도에게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면 다른 곳에 가시지 않고 오직 습관을 따라서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드렸다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습관이야 물론 다 닮았죠. 여러분이었잖아. 더불어 가장 성도의 기본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주일 성수하는 신앙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거든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자랄 수도 없고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무엇보다 주일 성수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하면은 신앙이 성장하길 원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신앙이 자라길 원한다고 하면은 은혜 받고 은총 누리길 원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 해결받길 원한다면은 꼭 주일 성수부터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일 성수부터. 그거야 뭐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영적인 지식이니까 모두가 그렇게 지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일 하루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주일도 주님을 위하는 시간보다 자기 육을 위한 시간이면서 주님 앞에 뭐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부족을 지적받고 지나갈 것은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서 몸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정성된 예물 드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죠. 주일 연보가 예배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배 순서 중엔 반드시 꼭 헌금 순서가 들어있거든요. 교회가 매년 노회나 총회 상회비 드리는 것 보면은 11조, 감사, 주일헌금 이 세 가지 헌금이 통계를 내서 그것 통계로 교회에 배정이 되죠. 그것을 통계로. 그러니까 주일이면 드리는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성도의 의무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믿음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는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 날은 저 헌금함 곁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하나 그걸 보고 계셨거든요. 왜 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주시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으셨는데 물질을 주셨는데 두 가지 물질을 주셨죠. 크게. 첫째는 씨 물질을 주시고 두 번째는 생활 물질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어느 물질이 더 소중합니까? 씨 물질입니까? 생활 물질입니까? 불신자 같으면 그래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우선 먹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결국 씨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먹을 양식이 없어도 당장 굶은 한이 있어도 내일을 위한다면 씨 물질을 먹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화를 여러분이 한 번쯤 들었을지 모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예화를 듣고 나중에 여러 차례 교회에서 많이 그 예화를 이렇게 전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 계시죠. 원로 목사님 지금은 이제 하늘 날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을 보면은
줄였을 때마다 꼭 11조 강조를 했답니다. 줄였을 때. 저는 줄였을 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거. 근데 그 목사님 보면 꼭 했대요. 줄여서서 절에가 이제 마치고 그들이 새 출발하는데 손을 서로 서로 이제 남녀가 손을 붙잡게 하고는 11조 할 거지? 할래 안 할래? 목사님이 다짐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앞에 서서 안 한다고 하겠어요? 대답은 다 하지.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신랑 신부 복받아 잘 살려고 김창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죠. 저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결국 씨물질이죠. 그 11줄 자체가. 씨, 종자까지 먹어버리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목사님은 그렇게 심어줬던 겁니다. 아무튼 예배에 참여한 오늘 모든 권속들도 씨물질을 귀하게 여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이 복받고 가정이 복된 가정이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오늘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보십시오. 습관을 따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죠. 물론 저도 여러분도 상당히 습관이 되어 있죠. 기도하는 것. 그만 밥그릇만 갖다 놔도 항상 기도하고 어느 곳 어디 가도 기도하고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진행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이죠. 물론 주님의 낮 시간은 항상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만 밤까지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모본을 보신 주님입니다. 성도에 있어서는 이렇듯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각인 영적 호흡인 기도가 끊겼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끊긴 상태거든요. 호흡이 멈춘 상태거든요. 호흡 멈추면 큰일 나죠. 아무리 젊어도 건강해도 나이가 어려도 호흡이 멈추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호흡, 이것을 주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40절에도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 큰 걱정 아닙니까? 41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만큼 기도드릴 때도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겸손히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 자신도 무릎 꿇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어야 됩니다. 마음의 무릎이라도 겸손의 무릎이라도 꿇어야 된다고 말이죠.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땅의 것은 머리로 받고 하늘의 것은 무릎으로 받는다. 네, 하늘 것을 무릎으로 받는다. 이거 강조하려고 꺼낸 속담입니다. 머리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 보니까 새벽 기도를 즐겨 하셨더라고요. 물론 주님께서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낮에도 밤에도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새벽 기도에 모범을 보이신 분 아닙니까?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무엇을 대하기 전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주목해 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은 누구도 시간 없단 말 모릅니다. 시간 없어? 그런 말 못한다 그 말이죠. 영적인 게으름방이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충성할 줄 믿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충성하면은 그 많은 상급도 주시려고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 받길 원한다고 하면은 충성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 기왕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직분에 욕심 좀 부려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잘 섬기야 자신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잠언 20장 7절에 보니까 자손들도 복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섬길 때에 한국교회가 그간 반세기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한국교회처럼 잘 모이고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국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하나님을 축복하시자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10위권에 쓴다나 어쩐다나 그런 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보십시오. 참 비가 자랄 때 보면은 정말로 어려울 때 아닙니까? 예, 같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려울 때거든요. 너무너무 못 먹어서 저도 키가 이렇게 못 컸습니다. 조금만 잘 먹었으면 키가 좀 한 80은 넘을 텐데 못 먹어서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 손자를 보면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키가 얼마쯤 돼 보여요? 중학교 2학년인데 저도 그 아이를 보면 놀랍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남자인데 182cm. 와, 이번에 축구 선수들 보고는 야 우리 손자만큼만 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얼마나 뭐든데 유익합니까? 우리 손자를 보면 그렇게 육신의 키만 큰 게 아니라 영적인 키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오늘 같이 왔는데 그 손자의 할머니도 같이 왔는데 할머니에게 늘 성경 구절을 들어댄답니다. 할머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고. 할머니에게 그렇게 따진답니다. 성경 구절을 대면서. 이게 성경적인 키도 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무튼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신앙 상태가 상당히 걱정이 되죠. 완전히 세속주의 신앙 아닙니까? 그 결국은 지금 정치, 경제, 나라 꼴이 큰일 났습니다. 다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결코 세속주의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새벽기도 강조하다가 말씀이 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새벽기도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홍해가 언제 갈라졌다고요? 새벽기도에.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새벽기도에. 아니 바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가 언제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새벽기도에. 성도들이 새벽기도에 그만 가서 부르짖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윗도 그가 증가한 내용을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새벽을 이렇게 깨우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본문이니까 새벽 기도를 즐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긴 우리 대설교회도 새벽 기도에 큰 체험을 본 적이 있는데 89년 개척해서 9년째 되던 해에 우리가 자그마한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건물을 샀는데 주인을 잘 만났어요. 중도금 주니까 이사하게 허락해 주더라고요. 중도금 주니까. 목요일 날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그만 변하더라고요. 주인이 변해가지고 토요일 되니까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목요일 날 이사했는데 토요일 되니까 문을 잠가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니 당장에 내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구역장들에게 다 통보를 했죠. 지금 문이 잠겼으니까 내일은 야외에서 예배드린다. 뚝섬 유원지로 나와라. 우리 교회는 뚝섬 유원지 가까이 있는 교회거든요. 뚝섬 유원지로 나와라 했더니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뚝섬 유원지로 다음 날 나왔는데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뜻이 있어서. 우리 고통 주려고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 뚝섬 유원지 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설교 제목 미리서 그런 일 있기 전에 설교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본래 성경 지식도 너무나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것도 지금 여기 온다고 준비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더라고요. 그래 제 설교 제목이 그때 89년
89년 5월 18일 날, 21일 날 예배인데 21일 날 설교 제목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 준비하게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 그래. 집 구매했던 그 홀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다음에는 동서남북 바라봤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벽밖에 안 보이죠. 벽밖에. 동서남북 바라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뚝섬 유원지에서 동서남북 바라보니까 그만 저 한강 넘어서 강남도 보이고 정합운동장도 보이고 강북도 다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설교 그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후에 보니까 보이는 곳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보이는 곳을 많이 바라보려고 하면은 올라가야 됩니다. 무엇이 올라가야 됩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믿음이 올라가면은 많이 바라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많이 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참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이래서 일이 쫓아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한 이틀, 3일 돼서 저희가 응답을 받았는데 철학이 됐습니다. 철학이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했더니 새벽 4시쯤 돼서 우리 어떤 집사, 은행 관계하는 집사에게 거기 지점장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대출이 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와라 하는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물론 그날 대출을 못 받았고 다음날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닙니까? 이런 분. 그런 책임이라도 해서 주셔야지 무조건 돈만 해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새벽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겠습니까? 주님 닮아 주일 성사하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주님 닮아서 새벽 기도하는 일꾼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 교회를 통해서 보시죠.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어떤 분이 안수집사가 되셨고 어떤 분이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리고 늘 주님 닮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앞으로도 종직자는 여기에 기준들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성사하고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한 순종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한 열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4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힘써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힘써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소리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힘써 기도하는 기도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를 닮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마귀 닮아서는 안 됩니다. 저 세상 사람 닮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야 되죠. 그리고 닮을 때 좋은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닮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주인을 닮아가지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보면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뭐 어쩌다고 다 주인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구간조를 키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날마다 그만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구간조가 뭐 닮겠어요? 그 주인만 보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처음에는 야 웃기다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주인만 보면 아이고 죽겠네니까 자기 죽으라는 소리 같이 들리고 기분이 안 좋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담임 목사도 구간조 키운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목사님 구간조 옆에 두면은 뭔가 달라지겠지 싶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사실 이야기를 하고 구간조 집채 들고 이제 목사님 댁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현관에 들어서자 집사님 구간조가 알아보고는 자기 친구를 알아보고는 아이고 죽겠네 그러더랍니다.
인사가 죽겠네가 아이고 죽겠네가 인사합니다. 그래 목사님 구간주도 대답하는데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죽겠다고 하니 너는 죽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성도가 죽긴 왜 죽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도 건설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주님이 계시는데 죽긴 왜 죽어? 자기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 예배하신 천국도 계시록 1장을 보면은 21장을 보면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좋긴 뭐가 좋아?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막습니다만은 미세먼지 보십시오. 살 곳이 되는가? 그러나 천국엔 무공의 지역입니다. 미세먼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영생복락이 있고 마냥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 세상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어떤 것도 만족 줄 것이 없습니다. 만족했던 그것이 결국 나를 구렁텅이에 넣을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나 천국에는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천국 가면은 꼭 가고 싶은 곳, 아니 꼭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가게 하셔야 가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천국이.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보니까 21장,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거 마음 들더라고요. 천국엔 교회가 없답니다. 교회가. 21장 22절에 보니까 교회가 없대요. 성전이 없답니다. 왜 성전이 없다고요? 구원이 완성되었으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으니까. 죄가 없는 곳이니까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엔. 아니 땅에서는 성전 관리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래 날마다 새벽 기도며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기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기도. 그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땐 교회 없이 어디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아니 그때도 예배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더라고요. 참 천국에서만은 그렇게 이 교회에서 늘 모여서 예배드리지. 지금은 저도 교회 이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에 한 주간에 2번 썩은 제가 하고 또 헌신 예배라든지 많이 인도하고 합니다만은 때론 6은 6인지라 나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왜?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억지라도 나가야 되죠. 천국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천국에 가서는 그러나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한 영원한 삶이 예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한 영원한 삶이 예배라고 말입니다. 그땐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천사보다 더 아리따운 모습으로 영원한 복락,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줄 믿습니다. 꼭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권성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저에게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공경이 없지 않아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위의 것은 주님이 주신다고 했사오니 더욱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남은 생에도 정말로 보람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산교회가 더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39년 동안 감당해왔지만은 앞으로 더 잘 감당해서 교회가 더욱 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고 종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것도 우리 권속들이 마음속으로 아뢰는 모든 것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